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그 부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바로와 싸우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했던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압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만 그 금송아지를 통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상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것을 표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의 불교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통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절에 가보면 대웅전 안에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도금한 그 불상을 사람들은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을 잘 배우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자신들도 부처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석가모니 불상을 앉혀놓고 그 불상이 신인 것처럼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 앞에서 간절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상이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할 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 금송아지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된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신을 상징해 줄 뭔가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하필이면 많고 많은 형상 중에 왜 금송아지일까? 당시 중동에서는 소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소를 신으로 믿는 그런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에서도 소를 신으로 형상화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신이 전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힘의 상징, 전능자다. 소가 전능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집트와 싸워서 이긴 신, 광야에서 신비한 능력을 행한 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을 따라서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하는 이런 일은 후에도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동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금송아지가 전능자를 상징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그렇게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집이 센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느후스단을 제거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후스단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병에서 낫도록 했습니다. 그 노뱀, 그 뱀이 느후스단입니다. 사람들은 이 노뱀을 쳐다보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노뱀을 신성화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유력자들은 종교적 성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물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의 조각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의 조각이다. 뭐 그런 게 성물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온갖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스러운 물건이다 그러면서 그 성물 앞에 기도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성인들의 유골을 전시해 놓고 그 유골 앞에서 기도하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이 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미신 같은 신앙, 잘못된 신앙을 타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신성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
무덤을 남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를 신처럼 섬길까 봐 그랬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바울이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치유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들은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신비한 일을 일으킨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사가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어떤 인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뭐 그렇게 말을 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신비하고 또 그들을 통해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 대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미신 같은 성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겼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또 어떤 상징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종교적 개념이라 할지라도 이 개념을 통해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과 도마의 만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말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성경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신앙하거나 어떤 신비한 일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을 뒤집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어떤 신비한 일이 없어서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